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모든 걸 진짜 다 쏟아부었는데 와,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네? 하는 그런 허탈한 기분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이 뼛속 깊은 허탈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팀 켈러와 캐서린 알스도프의 통찰을 빌려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직업관이, 아니 어쩌면 인생관까지도 송두리째 바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먼저 일의 위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소명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잊혀진 개념을 다시 꺼내보고요. 그리고 일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왜 모든 일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영원한 가치를 갖는지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일의 위기입니다.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정말 모든 걸 잃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위기의 본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캐서린 알스도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90년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한창 뜨거웠을 때 잘 나가던 CEO였어요. 모두가 막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고 끝없는 성장을 꿈꾸던 정말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터지잖아요. 그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해고해야 했던 직원이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100이라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제까지 같이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리던 동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그냥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거죠.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이 일로 부르셨으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꼭 캐서린 알스도프만의 질문일까요? 이건 사실 한 개인의 실패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알스도프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는요. 우리가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죠. 소명,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죠. 이게 라틴어로 부르다라는 뜻의 보카레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란 건 내가 그냥 고르는 직업, 커리어 이전에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라는 거죠. 나 자신의 만족이나 성공을 넘어서서 더 큰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것. 와, 이렇게 생각하면 일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깊고 오래된 오해 하나를 깨부숴 볼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을 하면 어때요?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약간 벌처럼, 저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맨 처음부터 보여주는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180도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일, 육체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고 진짜 고귀한 삶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삶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이 꽤 오랫동안, 거의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머릿속을 지배해왔죠. 그런데 말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그 첫 페이지부터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 그러니까 창조주를 일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이 일을 한다.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를 펴보면요. 신이 마치 대단한 장인처럼 온 세상을 만들고 또 정원사처럼 땅을 가꾸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엿새 동안의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가 만든 걸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엄청난 만족감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일이라는 게 원래 저주가 아니라 창조주의 본성이자 기쁨의 원천이었구나 하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창조주가 일하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도 완전히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 일은 귀하고 저 일은 천하다고 나누는 우리 안의 그 편견부터 말이죠. 여기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한쪽에서는 육체 노동은 천한 거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 창조주가 직접 정원사로 일했고 그 아들은 목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더 낫다는 세상의 계급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옛날에는요,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칭호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선언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이 CEO든 청소부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주부든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세상을 돌보는 신성한 행위이고 그래서 존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좋아, 내 일이 존엄한 건 알겠어. 근데 캐서린 알스토프처럼 실패하면 어떡하지?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질문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힌트를 J.R.R. 톨킨의 짧은 이야기 하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 작가 톨킨 있잖아요. 그가 이 엄청난 대작을 쓰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이걸 다 못 끝내면 어떡하지? 아니면 전쟁이라도 나서 이 모든 게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요. 이거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아닌가요? 내 노력이 결국 다 물거품이 되면 어쩌나? 하는 바로 그 마음이요. 바로 그런 불안감 속에서 톨킨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아주 짧은 소설을 썼어요. 주인공 이름이 니글인데요. 이 사람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게 평생의 꿈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완벽주의자인데다가 주변에서 자꾸 귀찮은 일들이 생겨서 결국 평생 동안 나뭇잎 하나를 겨우 완성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죠.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허무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도착한 니글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을 바쳐 그토록 그리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나무, 그리고 자기가 그렸던 바로 그 작은 나뭇잎이 달린 완벽하고 진짜 나무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광경을 본 니글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선물이야.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하고 또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정성을 다해 그린 아주 작은 나뭇잎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비록 우리 눈에는 미완성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그림의 일부가 되어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도 바로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동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 말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의 두려움, 무의미하다는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나뭇잎을 그리고 계신가요? 그게 아마 복잡한 보고서의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아이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한 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당장은 아무리 작고 평범하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그 충실한 수고가 언젠가 완성될 거대한 나무의 일부가 된다는 그 소망, 그것만큼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